오늘은 우리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과 불과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사도 바울 일행은 쫓겨나다시피 도망쳐 나와야 했습니다. 그러면은 바울 일행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옛날처럼 없었던 일로 하고 그냥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면은 편했을 텐데 이 사람들이 그러지를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들은 말씀을 배운 대로 진리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들은 결국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했죠. 그렇게 감당하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이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동그라미 해져 있는 부분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죠. 여기가 마게도니아, 이 지역이 전체가 마게도니아입니다. 마케도니아. 그리고 요 아래쪽이 아가야, 그리고 여기를 헬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게도니아, 아가야, 헬라. 그 지역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랑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떤 목표를 두고 하십니까? 교회를 다니고 또 성경을 읽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죠? 천국 가기 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목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사업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가 잘 되어가지고 아니면 내 이름이 아주 세상에서 드러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고 제대로 잘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군대 훈련소에 가면은 꼭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교입니다. 조교. 훈련소에 조교들이 있죠. 조교는요. 모든 것을 새로 가르칩니다. 걷는 법도 새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걸을 때는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좌양자, 우양우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딱 규격을 맞춰서 하는 것을 보여주죠. 교관이 가르치면은 먼저 조교가 시범을 보입니다. 총을 잡을 때도 총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또 총검술 할 때도 어떻게 총을 쥐어야 되는지 자세를 정확하게 가르쳐주죠. 조교들이 하면 멋진데 훈련병들이 하면은 그렇게 어설플 수가 없어요. 잘 안 나요. 군대 말로 이렇게 각이 안 나온다 그러죠. 이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조교들은 정말 잘하거든요. 유격 훈련소에 가면은 유격 조교들이 있어요. 유격 조교들이 이제 이 PT 체조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데 PT 체조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몰라요. 딱딱 구호에 맞춰가지고 정확하게 하죠. 그런데 그것을 이제 훈련을 시키죠. 그리고 유격 훈련에 돌입하면 그 훈련 코스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교들이 시범을 보입니다. 근데 조교들은 아주 쉽게 해요. 근데 일반 훈련병들은 너무나 힘듭니다. 잘 못하니까 더 힘들죠.
보여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최고의 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해 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군대에서는 그것도 용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것이 편하지도 또 쉽지도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목표는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나는 누구를 따라가는 인생, 저 사람이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따라가는 인생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요, 목표로 삼은 사람이 사라져버리면 길을 잃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누구를 본받아서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이 되고자 그것이 목표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뿐이 아니라 변화된 삶으로 우리의 보여주는 믿음을 가질 때에 믿음의 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네, 아멘. 자, 사도 바울 일행이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중에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편지를 보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그냥 어떤 교훈, 가르침으로만 들은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이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그들은 능력을 경험을 했고 또 성령을 경험했고 그들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많이 알면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라는 성경 공부는 다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TV를 틀어놓고 성경 공부 강의도 합니다. 세미나도 쫓아다닙니다. 열심히 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 100배 낫죠. 그런데 그것만 한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뀌지 않으면 많은 지식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자기는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남한테 판단하고 정죄하는 기준으로 되는 거죠. 많이 아니까 사람들의 문제점, 단점들 다 보이잖아. 그러니까 계속 지적하는 거죠. 지적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훌륭한 신앙인 없어요. 저 사람 말이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훌륭한 신앙인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훌륭한 신앙인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게 참 부족하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신앙인이지. 저 사람은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저 사람은 직분을 맡고도 뭘 하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볼 줄 모르고. 그죠?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삶이 자기가 말하는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한 인생이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말로 교육받아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자녀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알아요. 자녀를 보면. 그만큼 부모는 자녀의 삶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에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규범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색깔들, 모습들도요, 다 부모의 영향들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자녀들에게 부족한 존재들이죠. 나는 부족한데도, 나는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살았는데도 우리의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랐다는 건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 자녀들은 나보다 훌륭하구나. 아, 얼마나 하나님 은혜고 감사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로만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도요, 말로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5절 말씀, 이 뒷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 일행이 그냥 말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그리고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정말 보여주면서 살았으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저것이 진리의 말씀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복음, 생명의 소식이구나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울 일행이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러면 그렇게 본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들이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잠깐 머물다가 가는 그런 여행객들이 전하는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의 능력들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보여지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결단이 생기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을 만나면 그 사람을 항상 깎아내려요. 사람을 깎여요. 자기를 높이는 거는 창피하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냥 자기의 부족함을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 자꾸 감싸는 거죠. 보호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부족함, 실수, 잘못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는 것을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남을 자꾸 깎아내리는 사람, 남의 단점을 자주 지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은 정말 계획적으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아첨하고 아부하는 말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그건 얼마까지 못해서 들통나죠. 그런데 진심으로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내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칭찬해주는 것은 그를 정말로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그 사람의 수고와 또 헌신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그로 인한 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이 자신을 변화시켰기에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면요, 우리의 말도 바뀌어지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죠. 옛날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는 원래 생겨 먹은 것이 이래 이러면서 전혀 자기를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잘못된 건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면 원래 내 모습이 이런 걸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쪽으로 바꿔야 됩니다. 말투도 바꿔야 됩니다. 태도도 바꿔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바꾸지 않고서 나는 50년, 60년, 70년, 90년을 이렇게 살았으니까 내 멋대로 살래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옳은 길이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잘못되고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는 거라면 바꿔야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만이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은 예수를 믿으면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데 왜 안 바뀝니까? 사람에게는요, 성격이 있고 성품이 있습니다.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그죠? 급한 성격 안 바뀝니다. 이런 느릿느릿한 성격, 이게 아무리 해도 잘 안 바뀌어요. 전쟁이 나도 안 바뀌어요. 그죠? 그런데 성품은 바뀐다는 거예요. 성품은 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해도 그 안에서도
이 급한 가운데서도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어지죠. 느릿느릿하지만 그러면서도 신중한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품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성품을. 그 성품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눈빛을 통해서도 나타나고요. 그래서 억양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될 때에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신분이 상승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그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았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말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그 진가를 드러냅니다. 예수 믿고 다 복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예수 믿고 자기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고 자녀들이 다 잘 되고, 또 예수 믿고 내 건강이 정말 연약한 몸들이 다 건강해지고 한다면은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예수 다 잘 믿죠, 그죠? 근데 예수 믿으니까 더 건강이 문제가 생겨요. 귀가 잘 안 들리고, 머리가 빙글빙글 돌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너는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데 왜 아프니? 이런 생각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그렇게 보여지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데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사업이 점점점 안 돼요. 문제가 자꾸 생겨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잘 돼야 되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에서 잘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이 잘 되는 거라면 공식이 돼야 되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다. 이렇게 공식으로 성경에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사업이 잘 안 되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면 열정적이던 신앙생활도 냉랭해지고 신앙이 식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본이 되는 신앙인들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끝까지 견뎌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죠. 아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고난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막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모습만 우리가 본받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고통과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주님의 겸손하심,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본받겠다라는 결단을 가지는 것이죠. 억울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자기가 짓지도 않은 죄를 대신 지시고 자기가 누려야 될 그런 세상의 구주, 세상의 왕, 만물의 그런 주인 되시는 분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그것도 죄인들에게 조롱당하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저들의 죄를 위해서, 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건요, 환난 속에서도 내가 이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야지 라고 결단하는 인생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바울이 전하고 대접받고 그러면서 잘 지내다가 떠난 게 아니죠. 대적자들이 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의 모습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축복만 받으려고 하고 그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바른 모습도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불과 한 달 정도 사도 바울 일행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 달. 합숙 훈련을 한다 치더라도 한 달 동안 배울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준 그 사도 바울 일행과 또 예수님의 그 삶을 본받으려고 했고, 또한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그 모습대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랬죠. 그죠? 예수 믿는다는 건 그 당시에서는 자기 사회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따돌림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미국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워요. 한국에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생활 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술자리, 회식자리 많고, 또 주일날 한다 그러면은 주일날 회사로 불러내는 경우도 많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한국보다도 미국이 오히려 신앙생활 하기엔 더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주를 위해서 희생한다라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실감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지가 몇 달이 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른 진리에 그들이 생명을 거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10년, 20년, 30년,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지 않을 때가 많죠. 예수님을 본받기는 그냥 그럭저럭 그냥 교회 다니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그러다 보면 죽으면 천국 가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영부영 신앙생활합니다. 어영부영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결국 내가 믿음의 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본이 될 만큼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은 다른 교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 환난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능력으로 감당하니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것이 모든 일이 잘 풀려야만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가 건강하면 다 기뻐하는가? 그렇지 않죠. 육체가 기쁜데 정신은 병들어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가 건강하면 기쁘다, 사업이 잘 되면 기쁘다, 일순간입니다. 잠시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죠. 그런데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죠.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그렇게 하죠.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순례의 길이라는 건요, 나그네 인생을 말하잖아요. 나그네 인생. 이 땅의 나그네 인생, 어디로 가서 어디로 묵고 또 무엇을 당할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거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기쁨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거죠. 이 땅에 거쳐가는 인생이 이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갈 곳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위기와 시련을 극복해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그 믿음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까지 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이 되는 인생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볼까요? 8절. 자,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자, 아가야, 마케도냐. 그 당시 환경으로서는요, 참 엄청나게 이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퍼졌어요. 믿음의 소문이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세계까지도 이렇게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날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드러내면서 다른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이렇게 힘씁니다. 아유, 저는 영향력이 없어요. 없다라는 말은요, 하고 싶은데 잘 안 된다는 말이지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향을 주지 않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영향을 받죠. 우리는 모두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영향력에는 좋은 영향력도 있지만 나쁜 영향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먹 있잖아요. 먹을 가까이 하면은 꼭 검어진다라는 거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어디 묻잖아요. 이렇게. 연탄을 이렇게 배달하는 사람이 연탄 배달하다 보면 깨끗할 수가 없죠. 또 항상 묻죠. 왜냐하면 검은 것들을 이렇게 묻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니까 그렇죠. 나쁜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옆에 있으면 반드시 나쁜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옆에 가야 될 뿐만 아니라 나의 스스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은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은 영향력을 넘어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영향력을 왜 우리가 끼치려고 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고 합니까? 그 의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내가 대우받고, 내가 인정받고,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영향력을 끼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래도 돼요. 세상의 이치가 그래요. 나하고 적을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죠? 내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만들면 되죠. 그게 영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 BTS, 우리 K-팝 스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왜 스타가 됩니까?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세상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아미인가요? 그 아미를 통해서 팬클럽이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공연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짐 싸가지고 와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응원하죠. 그 영향력이죠. 그 영향력을 통해서 자기가 드러나죠. 자기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격려하도록 돕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본이 되는 인생이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본이 되는 인생이 되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들이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 영향력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높이고 그 사람들을 막 인정해주면서 야, 당신들이 우리의 최고의 본입니다 하면서 그 옆에만 붙어 있었던 게 아니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저 사람들처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소문이 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까지 그 소문이 이르를 정도로 그들은 믿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향력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하게 나타나려면 그들이 나를 막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내가 보여준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감으로 나도 이 사랑을, 이 봉사와 헌신을 남에게 베풀므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력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강제로 끌어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게 한두 번이죠.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때 이 사람을 바라보고 그 말에 동의하고 찾아옵니다. 와서 그리고 그 사람이 처음에는 내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했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왔지만 결국 이 사람의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관계가 틀어지면은 교회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향력이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틀어지면 내가 교회에 나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사람하고의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망가뜨리진 않죠. 그런데 오늘날 이 가난한 성도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이 관계 문제로 깨져서 난 저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 신앙생활을 안 해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실망하니까 그냥 혼자서 그냥 나는 신앙생활 할래. 유튜브 교회가 생기고 또 그냥 혼자서 성경 읽고 이렇게 살아가는 소위 가난한 교인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전도는 영향력이죠. 그만큼 선한 영향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이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따돌리고 무시하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던 이 여인이 그 자기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찾아가가지고는 막 동네방네 떠들면서 소개합니다. 그녀를 바꾼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아,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서 정말 고마워. 당신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의 리더로 삼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뭐 당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소개한 건 맞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결국 이 선한 영향력은 사람들이 내게 잘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이 선한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로 소개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이 취미 생활의 단체가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천국의 지점과 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천국의 분점이에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우고 그것을 세상에 나가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본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것은 세상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임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